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난다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예배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웃고 같이 위로합시다. 여러분 같이 많이 웃으시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잘 이기시고 우리 곧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잘 견디셔서 우리 기쁨으로 만나고 복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안진영 전도사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길을 찾아 나아갑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찾으라. 둘째는 죽는다. 그러니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찾으라. 셋째는 악이 넘친다. 승리의 길을 찾으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처음으로 이제 대표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되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마음도 정전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서 막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챈 앞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치세요. 그래도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집사님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마치세요.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신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의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신히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감염된 이 병이 간절히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나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정이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이 심해질 줄 모르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살펴보면 요즘 상황이 그냥 간신히 버텨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신히 지금의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간신히라도 여러분들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잘 견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죠. 집에 계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이 사태가 끝나도 그 뒤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또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굿뉴스이며 기쁜 소식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복된 소식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또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또 그 성경 안에 있는 성경대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행동들, 인물들은 곧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따먹고 싶어서 따먹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어떤 때는 눈에 보기 좋고 그리고 먹음직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뭐 소경이나 똑같아요. 캄캄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눈을 확 떠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깨달음을 주시면 좋을 텐데, 뭐 소경이나 다를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앞이 잘 안 보이고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지요. 제가 안진뱅이 같아요. 좀 일어나서 힘차게 다니고 활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텐데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픈 것 같고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한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 말씀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의심하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찾으라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실 때 사건을 살펴보면 솔직히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 방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좋아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해 보고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실망의 모습으로 갑니다. 도마는 내가 봐야 믿지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의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온 세상이 온통 의심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제자들이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속에 죄 용서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용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데 뭐 이태리에서는 신부들이 이번에 병으로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은 뭐 병에 걸렸다, 또 아프다, 돌아갔다 그런 소리가 없는데 왜 스님들은 안 걸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 스님들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신을 신어서 그렇다. 백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뭐 그렇다 그러면서 뭐 웃는 이야기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대하는 태도 전에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병에 걸리면은 조용히 죽인다고 통계에 잡히지 않게 그냥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기다린다. 요즘 뭐 늦게 뭐 비상사태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조용히 죽기를 기다린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죽고 싶어도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을 동원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병원에 갖다 넣고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하다.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믿지 않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봤고 부활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의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믿지 못했다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믿음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해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 영생의 길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지금 5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 2만여 명, 곧 2만여 명이 될 것 같은데요. 2만여 명이 죽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뉴욕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 사람들을 묻는다 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소식이 들리는 세상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끔찍하지요. 사람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의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죽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여러분,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 십자가를 졌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주님,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죽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은 내 삶 속에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다음 죽은 다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해야 할 일이 뭐냐? 스테이 홈, 집에 잘 있으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있으라. 사실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 보고 맛있는 밥 먹고 또 누워 자고 또 책 읽고 그래서 집에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잘 지내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 있고 싶지만은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또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집에 있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활의 믿음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가 왔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집에 있었습니다.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맏 아들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집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했나요? 집에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바깥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된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잘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지식이 하나 더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이 넘친다. 승리의 길을 찾으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지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로마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은 백성들이 소리치자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사들과 제사장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권세와 지식과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악이 넘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금요일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머리가 많이 빠진 게 막 보여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있는 데서 야, 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옆에 우리 딸이 금방 하는 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제 들으니까 목소리가 아직도 쉬어 있어요. 좀 목이 좀 나아야 되는데 계속 목이 쉬어져 있어요. 뭐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안 좋고 또 어느 날 일어나면 좀 춥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호흡이 가쁘지는 않은데 매일 일어나면 몸이 오늘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걸린 거 아닌가? 또 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가? 생각해 보면 내가 걸리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게 돼요. 요즘 왠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한 10번 이상 외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제가 하루에 10번 이상 이거 외칩니다. 주기도문도 몇 번씩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육신의 건강도 문제지만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겨야 되겠죠. 생각해 보면 아니 사람들을 죽이는 그 무기를 만들고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이 뭐 천문학적인 돈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사람이 아파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의약품이 뭐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는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아니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죄악을 물리치고 불안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곧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남긴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빛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교우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또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도 준비해 주시며 곧 헌금할 수 있도록 각각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달 사항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은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거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차장에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은 예배당에서, 또 교우들은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드리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차장에 여러분들은 오셔서 차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 그룹 화상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앱에서 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혹 모르시는 분들을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교도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앱도 깔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같이 좋은 시간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있으니까 또 홈페이지 사용하셔서 또 교회와 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극복을 구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놀랍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결정과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으로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먼저 마음으로 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교우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과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 속에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각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